소문 만복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무엇이죠? 웃으면 만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 모 방송국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제목으로 된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구봉서, 서영춘, 배삼영, 이기동, 이주일 이르기까지 정말 쟁쟁했던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전 국민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프로그램, 저도 어릴 때 열심히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웃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그 프로그램은요, 항상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고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방송사 이 TV 연예대상을 휩쓰는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언제나 유재석, 강호동, 작년 보니까 김구라, 다 개그맨 출신의 연예인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결혼 배우자의 중요한 자격 조건으로 유머 감각을 꼽는 걸까요? 그 이유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과 살면 아무래도 웃는 일이 많아질 테니까, 그러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웃음은 곧 행복이라는 공식을 마치 절대적인 신앙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의 팔복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웃음의 가치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웃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는 것도 우는 것도 얼마든지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발상의 전환을 갖도록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장 4절 말씀을 안 보고 암송해 볼까요? 기왕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도 배웠으니까 5장 3절 말씀과 5장 4절 말씀을 안 보고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외워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곳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커닝하는 분 안 계셨죠? 네, 매주 한 절씩 암송하셔서 8주가 지났을 때 이 팔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다 암송하셔서 팔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애통이라는 낱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이 우리말의 애통이라는 한자어는 슬프고 아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란 가벼운 슬픔이 아니라 몹시 슬픈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은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로 애통하다는 말은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며 애곡할 때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배우자 또는 사랑하는 자녀를 이 죽음으로 떠나보낼 때 그때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슬픕니까? 정말 이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슬픕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그 슬픔의 크기를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뼈를 깎는 것과 같이 큰 고통을 동반하는 슬픔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펜데오, 애통하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팔복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크게 슬퍼하는 걸까요? 무엇이 이처럼 그를 애통하도록 만든 걸까요? 이제 그 애통의 원인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입니다.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라고요? 누구의 죄요?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주일에 살펴본 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이 관계 속에서 애통하는 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종류의 복이 서로 상관없이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팔복은 마치 피아노에서 팔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나타내는 8개의 건반에 비교될 수 있습니다. 도가 없이는 레가 존재할 수 없고 레가 없이는 미가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자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죄가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느끼는 처절한 슬픔입니다. 이 슬픔은 2가지 슬픔을 의미하는데요. 먼저는 자기가 저지른 그 많은 죄들로 인해서 흐느끼는 슬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기가 그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통렬하게 느끼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 첫 번째 슬픔은 자기가 지은 자범죄에 대하여 느끼는 슬픔이고요. 2번째 슬픔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느끼는 슬픔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죄와 그리고 죄인된 자신에 대한 깊은 슬픔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슬픔은 죄에 대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애통은 바로 죄에 대한 회개의 애통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하여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에서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인들에게 시급한 것은 웃음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아닙니다. 죄인들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애통과
죄를 짓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슬픈 근심, 이것이 바로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는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극심한 슬픔을 겪게 되면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죄를 이렇게 자신의 몸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서 끊임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슬피 울며 애통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찢는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상한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roken heart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과 같은 이 상한 마음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은 그 사람에게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상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천국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다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상한 심령으로 깊은 슬픔을 경험한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군 다윗은 그의 참회시로 알려진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눈물 어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언제 쓰여진 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을 가리켜서 다윗의 참회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을 읽을 때 단지 글자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얼마나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을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면 속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정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슬퍼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슬프고 비탄할 때 사용하는 감탄사입니다. 아, 슬프도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비참한 사람입니까? 자꾸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짓는 자신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렇게 탄식하며 슬피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자만에 빠져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심히 통곡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성 어거스틴은 지난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록을 저술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거스틴은 10대 시절에 사생활을 두었습니다. 홍등가를 전전하면서 쾌락에 빠져 사생활을 두었던 방탕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30살이 넘었을 때 극적으로 회심을 경험하고 지난날 쾌락의 탐닉에 빠져 있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쓴 책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꼭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이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구입해서 한 10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1년 6개월 이상을 양심의 고통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죄 때문에 슬퍼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15살에 회심을 경험했는데 회심을 경험하기 전 7년 동안,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의 시기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나는 두더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15살 때 회심을 경험했는데 7년 동안 자기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면 몇 살 때부터 그런 거예요? 8살 때부터. 여러분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죄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렇게 죄에 대해 정말 예민한 감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며 자기는 두더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미국의 최고의 영적 거인인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자신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도 모자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이자 가장 탁월한 부흥사이자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심령이 가난해지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기는 지옥의 맨 밑바닥에 거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했다는 사실입니다. 18세기 중엽에 미국의 인디안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바로 앞서 말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쓴 일기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 책도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남의 일기 훔쳐보는 재미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특히 방학 때 자녀들이 일기 쓰면 없을 때 몰래 꺼내가지고 읽어보시고 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재미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툭하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오전, 오후까지 하루 종일 그 숲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인디안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눈물로 하루 종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눈물 없이는 그의 일기를 읽을 수 없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1740년 10월 18일에 그의 일기에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침 경건 시간에 내 영혼은 심히 녹아내렸고 나의 극심한 죄성과 악성을 놓고 쓰라리게 애통했다. 이런 일이요 비일비재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마다 죄로 인한 애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신자들의 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조차도 강단에서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죄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은요 듣기 싫어합니다. 얼굴이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죄에 대한 애통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은 낙원에 이를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애통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죄에 대한 심각한 애통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의 복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하여 애통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타인들 속에서도 자신과 똑같은 죄를 발견하게 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쉽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쁜 죄를 저질러서 그동안 이렇게 비밀로 이렇게 묻어두었던 것이 어느 날 세상에 공개되어 가지고 그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런 신문 기사가 인터넷에서 뜨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그 기사 댓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검사, 판사가 된 것 같아요. 그 댓글을 읽어보면은요, 그 댓글을 단 사람은 다 아주 고결한 의인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시리도록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안타까워하며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애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와 더 나아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도 슬피 울며 애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보아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민족 유다의 죄를 자기 가슴에 품고 끊임없는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유대인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신 줄 아십니까? 그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여기며 애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대 공동체를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 동일한 마음으로 애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9장과 10장 서두에서 자기 자신에게 그치지 않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고통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의 구원을 바란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13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마치 시냇물처럼 흘러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저도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 민족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고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리주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하여 울고 더 나아가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뭘 받는다고요? 들이 위로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가까이 와, 내 곁으로 와,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자기 곁으로 와서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위해 슬프게 울며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위로해 줄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낙심이 될 때 우리 주변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말하는 이 애통은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으로서는 그치지 않는 애통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여 오는 이 애통에 대하여 사람이 위로한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위로하여 주었다고 해서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애통에 대하여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죄의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죄를 보면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역시 그것도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아랍의 속담 중에 뜨거운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 뜨거운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경이 늘 좋아야 행복하다는 등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이 하나도 없고 저 하늘에 태양만 쨍쨍 내리치는 날이 1년 365일 되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 한 점 없고 1년 365일 동안 태양빛만 쫙 내리치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메말라서요 다 갈라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1년 365일 동안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가기만을 기대하면은요 과연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메말라져요. 가끔은 아니 자주 저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소낙비가 내리고 장마비가 내려야지 메마른 땅이 사막과 같은 땅이 촉촉히 적셔서 부드러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될 때 우리 심령이 메마르지 않냐고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되어서 저희들이 산상보훈의 팔복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